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조금 멀렸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됐습니다. 1장 12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잠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금요 예배들이다가 또 수요 예배로 바꾸니까 굉장히 자주 뵙는 그런 느낌이네요. 계속 뵀으면 좋겠어요. 그죠? 매일 새벽에도 뵙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추운 어떤 그 죄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죄수가 이제 감옥소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당신이 없으니까 텃밭을 이끌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 이렇게 텃밭도 이렇게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왔어요. 그러자 이 죄수가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텃밭은 파면 안 돼. 거기에 내가 총과 그리고 금은보화를 숨겨놨어. 며칠 아내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경찰관 6명이 집을 습격해 집에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우리 밭을 다 구석구석 파헤쳐 놓았어요. 죄수는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됐어. 지금이 감자를 심을 때요. 감쪽같이 교도관들이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속고 속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 또 속임수에 넘어가서 헛고생을 하는 사람, 속고 속아 인생을 다 낭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복되게 살려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얼마나 속았으면 속지 말라 그럴까. 속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길 수 있고, 속으면 인생을 낭비할 수 있고, 또 속으면 약한 이에게 이끌려 멸망의 길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까? 예? 악한 마귀에게. 악한 마귀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간교한 마귀,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은 22절에는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도는 들어요. 말씀은 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속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고도요,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다 아는 얘기야. 야고보서 여러분 수십 번 들으셨잖아요.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는 얘기를 또 들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성도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뭔가 좀 새롭고 막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새로워지나요? 웬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행하지 못하면 그거는 모르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것을,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을 잘 안다, 내가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리는 알고 있지만 진리를 적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으면요, 참 유식하네.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참 그 사람 성경적으로 지식이 뛰어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진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진리를 내 삶 가운데 내 몸으로 증명을 해야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미워하고, 돌아서면 시기하고, 돌아서면 질투하고, 돌아서면은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성경 100독은 했으나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손해볼 것 같아요. 목사님 맨날 주일날 얘기하면서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헌금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주일 잘 지키려면 요즘 이민 사회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남들은 가게 열어서 다 하고 있는데 나만 가게 닫아봐요. 아이고, 이거 손해보지. 이거 금전적으로도 손해보지. 망할 것 같지. 가난해질 것 같지. 또 내가 사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하면은 그 사람은 날 또 미워하고, 이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막 잘면은 막 속이 막 부딪히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신을 많이 속일 때가 있어요. 자신의 기분에도 속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도 속고요. 그리고 속을 때가 적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자기의 욕심이 이끌려 시험을 당한다. 욕심이 많으면요, 스스로 속게 돼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제 욕심을 갖고 있어요. 내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한 30년 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 부부가 있었어요. 견영 기름님을 맞이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남편하고 같이 세계 일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천사가 그 비행기 티켓하고 여행 경비를 이렇게 건네주었어요. 소원을 말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남편이 천사를 이렇게 조용히 부릅니다. 멋쩍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기요, 나는 나보다 한 30살 좀 어린 여자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천사가 얘기하길 그동안 여러분이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드리는 혜택인데 소원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그러나 참 이상한 소원도 다 있네요.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날개를 쫙 폈어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예쁜 새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90세의 노인으로 팍 늙어버렸어요. 60세에 그렇게 했는데 90이 돼버렸어요. 자기 욕심이 이끌려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 황해도에 어떤 사람이 금강에서 금을 캐갖고 서울에 와서 팔려고 금괴를 배를 탔는데 인천 부두 앞바다에서 그만 배가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널빤지에 헤엄쳐 가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 어떻게 살려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덩어리를 타겠으니 이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허리에 딱 차고 그리고 나서 걸러가려고 탁 빠졌는데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금덩어리가 많대요.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답니다. 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직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은요, 그런 거예요. 본문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요, 지혜와 총명을 흐리게 합니다. 욕심이 딱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흐려져요.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커지면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유혹이 생겨요.
계속 그렇게 돼요. 그 결과는요, 파탄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많아서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생애, 여러분, 아담의 타락은요 바로 그 욕심의 소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낙원은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는 뭐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요? 아니, 더 이상 뭘 바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그에게 탐욕을 딱 넣어주었어요. 사람이면요, 사람이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까? 그 탐욕에 눈이 막아서 욕심으로 그 결과 따먹게 될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 후손들은 죄악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탐욕은 우리에게 분수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대로 사면 될 것인데 왜 분수로 뛰어넘어 욕심을 내다가 부정한 길로 가서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가. 여러분, 많은 요즘에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 참 좋은 직을 앞에 두고서도 그 자기가 옛날에 했던 욕심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 장대하고 인물도 잘나고 우리 전일권 목사님처럼 굉장히 훌륭한 사울왕을 비교하니 미안하네. 어떻게 또 비교하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잘 먹고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삼으셔서 왕으로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아멜렉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요 거의 전멸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그들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아말렉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워놓고 그것을 쳐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멜렉을 쳐서 남녀노소 빈부 귀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커졌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치러 갔죠. 가갖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 소가 너무 토실토실한 거야. 이 양념소가 너무 토실토실한 거야. 어때요? 욕심이 싹 들어간 거야. 그래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요? 이 양떼, 이 소떼는요 너무나 살찌고 기름져서 내가 하나님께 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다라고 싹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왕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탐욕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해도요, 어디에 가서 일을 해요, 어디 남의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탐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캐셔, 이렇게 컨비니언스에서 캐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캐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 그게 돈을 안 갖고 가니까. 그런 건 있나 봐요. 하여튼 그래도 크리스찬들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남의 돈을 가져가지는 않으니까 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또 너무 믿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속으면 왕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지혜에 속고 자기 욕심에 속고 자기 이기심과 자존심에 속고 자기 감정과 느낌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자기의 지식, 경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뭐 좀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시는 분, 원망하신 적 있으시죠? 너무 거룩하시네. 나는 원망했는데 다들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망했어요. 사실 내가 믿음이 좀 없고 또 때로는 원망했어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원망할 게 아니에요. 다 나 때문에 그런 건데.
예컨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학생 한 명이요, 그만 그렇게 부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자 처벌을 당했죠. 그때 학생이요, 이 학교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정 행위를 한 것은 학교에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부정 행위를 했다. 이건 말이 돼요? 선생님 잘못이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 나서 시험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다 복되길 원해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시험에 빠지고 나서는 내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려 들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왜 안 됐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선교교회 31년 됐어요. 근데 이젠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쭉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여기에 있었는가, 한번 우리도 분별해서 무엇이 잘못된가는 거를 한번 우리도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중에 나에게는 혹시 문제가 없을까? 우리도 한번 되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했죠.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창세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시겠어요? 그렇게 심판하시겠어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라고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그걸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와를 탓한 거예요.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 나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저 여자를 만들어 갖고 날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듭니까? 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여자를 만나고 내가 이 남편을 이 남자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원망하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내 교우들을 욕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있어갖고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물으셨죠.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꾀임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 밑바탕에는요, 하나님, 이런 에덴 동산에 저런 뱀 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저는 마귀를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엄청난 큰 짓을, 잘못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탐했어요. 이건 정말 죽을 죄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을 했습니다. 밧세바라 임신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작전을 펴요. 어떤 작전? 그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아야, 너 수고했지? 너 좀 쉬었다 가라. 그리고 아내를 밧세바를 데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그러면은 이제 잠자리를 하면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요, 충직한 신하였어요. 지금 동료들이 그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있는가?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저거 좀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탁 충직하게 있다가 가만히 동침을 안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작전이요?
예? 어떤 작전이요? 우리아를 탁 데려다가 최전방으로 보내요. 굉장히 싸움이 심한 전쟁터. 그러고 나서 그 심한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자, 다 끝났어요. 자기의 탐심과 욕심. 완전 범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라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단 한마디도 다윗은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그 여자가 그 시간에 목욕을 했을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내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지역을 그 옥상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서 내가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 말이 나단의 선지자가 한 말이 탁 떨어지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열왕이에요. 이게 정권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딱 그러면 저게 나의 잘못을 하네.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몹쓸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죄도 쳐요. 실수도 하죠. 여러분 실수 안 하십니까? 주장로님 죄송합니다. 실수 안 하세요? 죄 안 짓습니까? 다 쳐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가족 간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너무 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 집사님에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자기에게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옮겨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온갖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요.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자기가 복을 준대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마귀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 소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마귀의 그 부하들에게 완전히 그냥 포로로 묶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정언을 하고 귀신을 섬기면 악의 영한 세력들이 복해 줄 것이라는 이 마귀들이 하여튼 우상 같은 데 해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면 복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이 만들었어. 인간이 이게 불쌍이고 뭐고 다 인간이 손으로 또갖고 만들었어.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돌덩이잖아요. 만든 거잖아. 이게 복을 줘요? 예? 안 주죠? 근데 거기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있다. 참 답답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단들이 우상한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세력을 더해가고 있어요. 미아리 가면 점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하여튼 점쟁이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이 점쟁이들은요, 이 귀신 마귀들은요, 사람에게 겁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맵니다. 점쟁이들은요, 딱 가면요, 큰일 났어. 삼재가 있어. 그럼 자식이 사고를 만날 것 같아. 남편이 바람나겠어. 아휴, 가슴이 쭉 흘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 가서 들어보세요. 가슴이 쭉 흘렁하죠. 그래서 놀래갖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하면은 굿을 하든가 아니면 부적을 사서 몸에 지녀야 돼.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당한다는데 가족이 화를 당한다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주장님 안 할 수 있겠어요? 인권사님 안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예전에 부적 같은 거 좀 하시지 않았었어요? 했죠? 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부적 같은 거 갖고 와갖고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몇십만 원짜리 막 갖다가 붙여놓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적을 갖고 왔어요. 부적을 갖고 와서 내 속옷하고 하여튼 뭐 벽에다가 놔뒀는데 그날부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도록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뜯어갖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영이 중학교 때 그래도 내가 교회 몇 번 갔다고 그랬잖아요. 자매가 이쁘고 갖고. 근데 그게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내가 그 아파트 그 복도에 가갖고 그걸 태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태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더라고. 하여튼 효력이 있다라는 거요? 근데 마귀들도 하여튼 그렇게 하긴 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단군교 교주였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김혜경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도 무당짓을 좀 했는데 그분이 무당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왔는지를 간증하는 내용의 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분이요. 김일성이 죽는다고 예언해서 뜬 분이에요. 옛날에 김일성 죽었을 때 막 점쟁이 누구 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상이에요. 무당 김혜경 씨가. 그가 이렇게 사실 그냥 던져놓은 거겠죠. 언제 죽을 것이다 한번 했는데 그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뭐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 봐달라고 탁 하면서 그냥 주가가 그냥 쭉 올라가고 무속인들의 그런 세계에서 세력을 얻고 아주 그냥 수장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벼락 맞은 대추는요. 그 세계에서 효염이 굉장히 크다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러나 대추나무는요. 나무에 수분이 없어서 벼락을 안 맞는데요. 다 지어서 한 얘기예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그 부적하면 그 효염이 세다고 어디선가 들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여자가 탁 왔는데 점을 받아갈래 남편이 곧 바람이 날 것 같아. 딱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남편이 바람이 안 나겠냐고 그랬더니 부적을 하나 써야 되는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그 부적을 해야 돼. 그렇게 하더래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에 2천만 원이야. 너무 비싸잖아요. 좀 깎아달라니까는 이런 건 깎으면 효염이 떨어져. 그래갖고 그 대추나무를 해야 되는데 대추나무가 없대요. 그래서 소나무를 이렇게 쪼개다가 거기에다가 대추나무처럼 해갖고 이제 써갖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다 탁 놔뒀는데 집에는 남편에게 당신 바람 날까봐 그런 게 아니고 뭐 이걸 갖다 놓으면 애들도 잘 되고 뭐 집이 잘 된다고 그래서 갖다 놨다고. 그런데 이제 친구 남편이 술 마시러 왔는데 친구 남편 중에 그 임상시험장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식물학 박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술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한 거예요. 야, 너희도 봤어? 이 대추나무 부적이, 이게 아니,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 부적이야. 이 사람이 보니까 뭐야? 이 소나무라는 거야. 소나무 같은데? 이 대추나무라니까. 그래도 막 싸움해갖고 눈탱이가 서로 밤탱이가 막 싸운 거야. 술 먹고 막 대추나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 여자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점쟁이한테.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분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말이에요. 그 부적 소나무가 아니냐고 막 따지더래.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마음이 맑지 못하면 대추나무 부적이 영염이 대단해서 소나무로 보였다가 대추나무로 보였다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의 눈에는 그게 무슨 나무로 보여? 대추나무로 보여요.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거짓말쟁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데 천재적인 수원을 발휘하는 게 사단입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말로 겁을 줘도 속지 마세요. 사단 마귀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에게 걱정, 근심, 염려를 줘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단들에게 유혹되지 마세요. 이단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으면 물들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물들어요. 구원파, 신천지 이런 것, 뭐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오나요? 쭉 하다 보면 물드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귀한 은사를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에게 끌려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요, 욕심을 버리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왜요? 하나님께서 온갖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세요. 회전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각양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을 따르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천년유배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뭐래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요? 이제 늘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해요? 한 절 정도, 한 장 정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따라 낫다고 하니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복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이란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생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이끌려 살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다음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그 말씀,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속이는 자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온갖 가장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위의 많은 이단들에게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늘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인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속인 게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고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제 탓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